오늘은 27강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의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0배의 축복. 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60세에 또 그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그런 모든 준비를 이렇게 마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이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번성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성취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해온 것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오늘은 25장 1절에서 20절, 1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보는데요. 19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부터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사람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내 복중에서부터 나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운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을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 발꿈치를 붙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붙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삭과 리브가에서 아들이 자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자손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제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번성하려면 빨리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역설적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도를 하니까 기다리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손들을 주실 텐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삶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너희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부르짖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에서 1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를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태중에서 이들이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뭐 합니까? 이렇게 태중에서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렇게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되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내용이죠. 많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들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삭은 여기 에서는 유기된 자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을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선택할 위중적 예정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자는 영생에 어떤 자는 영벌에 각각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론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론을 하죠. 우리가 알미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그 능력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펠라기오스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 노력과 이렇게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보편적 구원론도 있어요. 네덜란드 가톨릭 신학자 피키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구원론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리는 인간의 행위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주장하는 건 동성애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진화론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자연 새롭게 성경을 또 다시 써서 오늘날 현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결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인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간이 말을 그대로 그냥 바로 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선택과 유기가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영벌과 심판에 대해서
뭐를 책망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은 바로 칼빈이 그 예정론은 보편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완전한 전적인 타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 캄캄한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암흑 시대라고 그래서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암흑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 속에 있었지만 진실된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이 예정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인간의 그 칼빈이 쓴 예정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된 그런 존재로서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도 칼빈이 얘기든 알미니아주의자들의 얘기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WC나 이런 데는 많은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죠. 어떠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떠한 종교에서도 마음의 양심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는 다른 것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창조한 그 자체가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그 예정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이 바로 예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 하나님 살아갈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갈 백성 선택을 하고 거기서 또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여기서 심판을 하셔요. 그동안에 하나님 징계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이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거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칼빈이 말한 구원받은 백성 여기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용어는 없죠. 그런데 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정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가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선악과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뭐냐? 선악과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제
주신 명령을 이제 따라서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사탄이 들었어요. 옆에서 사탄이 들었는데 포세페카레라고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포세 넌 페카레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포세 페카레라고 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은 논포세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상태, unable to sin 죄가 없는 상태로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이 죄를 짓지 않아서 결국은 non-possessed peccare, unable to sin, 죄가 없는 영원한 상태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제 창세기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non-possessed, non-peccare,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상태로 가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인간들의 최초의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해서 전적 부패된 인간들의 모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은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예정론에서 칼빈의 고대 강력에 보면 인간은 전적 부패된 인간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예정 가운데서 무조건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는 예정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결국은 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가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한 곳에 거기에 무슨 죄가 없는데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예정론의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 안에를 예정하셨고 그 이제 예정의 본질은 뭐냐? 구원이었다. 칼빈이 얘기했던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속사로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그 백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인간들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냥 아까 여기서 논포세 페카리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탄의 유혹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 그 당시에는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마음 놓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영생에 대한 구원에 같은
그 가치를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깨달으면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식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지만, 인간은 죄를 상실해서 죄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이 만인 보편론이라 이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인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그대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냐고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공로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지난 날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삶을 통하여 반응할 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쭉 선택을 해야죠.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이후에 셋이라는 인물을 또 선택하고 셋의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에벨과 벨렉, 또 아브라함, 모세나 다윗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뭐냐?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예정은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들로 이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회복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나간 걸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의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일까? 이들도 처음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야곱은 이제 선택받았고 이 에서는 유기된 자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간이라고 해서 선택받고 유기될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장자의 이 권한에 대해서, 장자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뭐냐?
이 지금 선택된 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이지, 결국은 여기서부터 선택과 유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과 에서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 자체는 뭐냐, 말하자면 섬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운동사회의 장자권은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장자는 기업의 가문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족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권도 가지고 있어서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도 두목을 줬죠. 두목을 줘서 상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장자에게 대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끌어갈 수 있는 모든 이 부족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부여했던 시대가 이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에서가 장자로서 이 모든 것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전통을 따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 성격을 볼 때 선택과 유기를 떠나서 인류 가운데 이들이 선택된 것은 이들이 인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장자권을 가진 선택자들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자권을 가진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차별을 두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갔느니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은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너희가 이미 시험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그걸 이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기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예정 가운데 있는 자요 선택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랬죠. 마르티스라는 얘기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순교자의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을 친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인을 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성령으로 인을 친 자인데 그들이 바로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인데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쉬게 된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들이 이제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이 정부보다도 더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귀하고 깨끗해진 자,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주여주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죄로부터 속박받았던 그 노예로 근성이 이제 죄로부터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과 몸과 모든 영역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의 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앞으로 영생에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자들이 결국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와 인간 차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부활돼요. 우리가 믿음의 칭의를 통해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부활된다는, 인격이 부활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부활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해서 우리는 영생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원래 인류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칼빈이 얘기했던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말씀은 원래 본질은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왜? 죄된 이후에 그 구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 짓기 이전에 여기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논포세 페카레 상태로 있을 때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영원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거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곳에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재창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서 이제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참 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예정된 자들이고,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처럼 죄의 종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이 죄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부여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우리는 복된 존재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 어떤 공로나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테레사 소녀가 말하듯이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다. 그러므로서 어떤 종교도 어떤 연합을 통해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을 많이 하죠. WCC,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WCC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종교 일치 운동, 그 어떤 길을 여러 가지 길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든 유교든 다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원의 길은 한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치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우리는 2장 10절과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부르며 신원한 자들이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예정론을 부인하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를 또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로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전적인 부패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우리가 잘 알듯이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질은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덧입혀져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더 이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우리가 형제이지만 교회도 다녔지만 어느 사람은 저 영생의 길로, 영별의 길로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으면 돼요. 칼빈이 얘기했던 그 알미니안이 얘기했던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